아모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닷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9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이 범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소, 아마도 베델의 성소로 추정이 되는 이 성소의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범죄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말씀의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 9장이 이제 시작해서 아모스서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하게 됐는데 오늘 주시는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그는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늘 주시는 이 아모스서를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복을 바라는 것은 사실 신앙의 패러다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딱 하나,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를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발달 그리고 자본의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갖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곁으로 갈 때까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답시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 예배의 현장에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제단이 어느 제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베델의 제단 같아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을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 제사하러 온 사람, 성소에 온 사람들이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성소가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고 그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를 칼로 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그들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성소를 찾아서 예배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처형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또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고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가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여기에서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 습관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 제사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금식을 하거나 헌신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현장에서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기둥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에 특히 이런 것은 그리스 시대 때에 보면 그 기둥 윗부분에 보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캐피탈 기둥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놓여지는 그런 주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 문지방에서부터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보호와 연결이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것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자기들은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면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을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그냥 일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성소에서 제단에서 그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나 드려진 자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이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인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무리에 지나지 않고 그들은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재앙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고, 그래서 또 용케 거기에서 살아남은 남은 자를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원래 남은 자는 회복을 위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남은 자까지도 샅샅이 찾아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해 봐야 돼. 모이고 막 그냥 침 튀기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는 잡음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2년여 동안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은 열심히 하고 기도의 문구는 매우 아주 좋은 문구를 말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삶에는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편법, 불법 이런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런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이지 말라는 거죠.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언택트 시대가 됐고, 그러나 언택트에 컨택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죄와 관련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한국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가 모여서 북적북적거리고 흥하는 것 같지만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종교 집단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모여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무너뜨려서 그들을 죽이신다.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특별히 매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 맞춰서 온타임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그 교회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무너져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답시고 살아가는 그런 구역질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면서 주께 회개하기를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스올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스올은 가장 깊은 세계로 땅을 파고 들어가 숨을지라도 붙잡아내고, 그리고 하늘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실 것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무엇이 잘 안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그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멍청한 생각이에요.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의 계획은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야지, 스올로 도망가거나 하늘로 피한다고 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면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모스 7장부터 환상을 보여주면서 처음 2번의 환상은 그 재앙, 메뚜기나 또는 그 불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런 심판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모스 9장 이제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회복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내 신앙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그것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또는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어떤 훈련을 위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겪고 가야 될 문제이지 피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면 그것을 빨리 피하려고 하는 사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짊어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스월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늘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이어지는 3절에서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쫓아가서 그들을 물고 고통 속에 가게 하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이유에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좋은 것만 살짝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자세, 그게 신앙인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가 고난이 왜 생겼을지라는 것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갈멜산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찾아내고 바닷속에 숨어도 그때 하나님이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서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멜산은 어떤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은 자연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갈멜산은 석회석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많은 동굴, 그래서 대략 한 2,000여 개의 많은 동굴이 있어서 숨기 좋은 곳이고, 뿐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가 나무들로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세기의 지리학자인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멜산 나무숲은 마치 도둑질한 사람들, 도둑들의 은신처와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만큼 갈멜산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피 장소로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니까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찾을성 싶냐?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못 찾을성 싶냐? 오히려 내가 뱀을 명령해서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지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를 성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서 하나님의 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